안녕하셨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요. 지난 2월 17일 날 담임 목사 이침식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돕던 산소망 선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주일 날에는 이제 한번 갔는데 자꾸 오라고는 해요. 포천에 있는 역시 우리 교회에서 도왔던 나눔과 기쁨 평화의 집, 외국인 근로자들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예배 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설교했고, 또 다음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갈 때는 식사를 준비해 가든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가져갔었는데 뭐만 달랑 가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못 가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가도 괜찮습니다. 와서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흐름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도, 돈 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고, 교회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고, 심지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성적인 문제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해방신학자가 되신 성정모 박사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욕구와 시장 그리고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정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진정한 원인 하나는 영성의 문제라. 영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도 영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정신이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기본 정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기본 정신, 그 영성이 살아있어만 거기서 바른 가치관도 가질 수 있고, 바른 윤리의식도 가질 수 있고, 바른 인생관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삶도 거기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유치원 때,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어야 모릅니다만은 유치원 때 배웠던 대로만 살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대요. 유치원 때 배운 게 뭐예요?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나중에 잘 치워놓아라,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것대로만 살아도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동무들아 이 마음 어서 배워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동무들아 이 마음 어서 배워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예수님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라고 나눕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말씀 몰랐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돌이켜볼 때 죄 가운데 살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러한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사함 받고 참된 진리의 길을 알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 전과 주 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기는 길리기아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헬라 문화권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었고 헬라 철학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시대였기에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을 많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시민권 이상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으니 적어도 그가 유대 사회에 살 때에는 그는 한 세상 잘 살 수 있는 꽤 괜찮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의 뒤바뀐 모습을 그는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꽤 괜찮은 인텔리로서 지식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한 세상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층으로서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이. 배설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가 나오기에 그는 그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님 안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충성하며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영국을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이시죠. 노예 선원,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 영화를 한번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인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런 분이에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그 복도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찾아간 사람이 처음에 목사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 청소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나 같은 죄인이 할 일은 교회 청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보고 나서부터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나를 돌아봅니다. 어떤 교회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화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렸대요. 그때 이거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얘가 지나가기 쉬운 데다 화분을 놨으니 제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화분을 사온 집사님이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운 화분을 사왔으니 제 잘못입니다.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주님,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뜻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마음,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죽 안타까우셨으면, 죄에 빠져 멸망한 사람들이 오죽 불쌍하셨으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제일 먼저 가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했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또 4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붙잡혀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전도한 때로부터는 아마도 3차, 4차 붙잡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옥에 몇 년 있었고 또 로마에 와 있었고 한 걸 볼 때 적어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선교비를 여러 번 보내주었던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한 20여 년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4장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웬만하면 사람 이름을 잘 거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아예 작정을 하고 요거는 내가 아예 이름까지 거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죄송합니다만 다 여자 이름입니다. 아마 이 두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말썽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작정하고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두 사람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할 만큼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님이라도 3대 4대 신앙인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놓치면,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죄인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어야만 1절 말씀도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는 거 쉽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주는 것, 성령의 교제를 가지는 것, 긍휼, 자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만 비로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못하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분이다,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 그 모든 신성을 깨끗이 비워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먼 행로를 걸으시고는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목마르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신성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비울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비우겠습니까? 사실은 비울 것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있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착각마저 깨끗이 비워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꽤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랑도 다 피워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괴수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욕심도 비우십시다. 교만도 비우십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낮아진 것도 굉장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요단강이죠. 그 갈릴리 호수는 해발, 바다 수면에서 밑으로 움푹 꺼지기를 300m쯤 움푹 꺼진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까지 오면은 거기는 마이너스 400m가 됩니다. 움푹 꺼진 곳이죠. 그러므로 요단강쯤은 아마 마이너스 350m쯤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물이 흐르는 가장 낮은 강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강에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때 흔히들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순서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낮아지는 순서입니다. 집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낮아지고, 목사가 되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낮아지는 순서예요. 그리고 죽는 순서입니다. 교회를 위해 죽을 때 집사님이 먼저, 목사님이 먼저 죽고, 장로님이 죽고, 권사님 죽고, 죽는 순서예요. 섬기는 순서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노회장 데려오고 하고 총회장 데려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좋은 분이 노회장, 총회장,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돈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해서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보면은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 야 좀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밥을 먹으면 꿈틀거려. 그래. 그 말을 듣고 제가 요즘 김포에 사는데 아침에 걸어보면요. 김포에는 지렁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비 오기 전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렁이가 아마 그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지렁이는 꿈틀거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다 햇볕 받아가지고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지렁이는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죽었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쁜 게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서운한 게 있고, 죽었는데 죽지 않아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아멘 해야 될 말씀. 그냥 아멘 할 수 없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늘 이 말씀 묵상하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추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머리예요. 처음 간증하러 나와서는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머리가 빠지는 그런 병 때문에 머리가 하나도 없대요. 4년 전에 이분의 딸이 온유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 8살짜리 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장온유가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온몸에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주 희귀한 병이래요. 난소에서 생긴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항체가 자기 몸을, 자기 세포를 외부인 줄 알고서는 공격하는 자가 면역 증세랍니다. 그 항체가 난소에 생겼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핏줄을 타고 다 온몸을 돌아요. 그래갖고 뇌로 가서 뇌세포를 공격을 하고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발작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 장종택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딸을 막 흔들면서 온유아 눈 좀 떠봐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딸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도 참 목사님들은 그런 때도 은혜를 받아요. 막 밤새우면서 눈 좀 떠봐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이제 그만 회개해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세상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흔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온유처럼 못 듣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져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온유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딸은 2달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가 참 극적이에요.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물론 난소는 떼어내고 계속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그래도 상태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장종택 목사님처럼 이제 그만 회개하거라. 이제 그만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내게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처럼 마음을 좀 비워라.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른 복음성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오늘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가사가 좋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 예담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제가 김포 가서 보니까 그 아이 살던 집 바로 옆이더라고요. 예수님 닮는 아이 예담. 사실은 우리 모두도 예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결혼한 교회가 또 예담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는 다 예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주께 복종하신 본받아 죽기까지 헌신하고 복종하며 순종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